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보이게 좀 나이시죠? 비둘기에게는 황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해가 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조차 어버이에 대해서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나 가정이 무너지는 나라는 망합니다. 부강한 로마가 가정이 무너져 망했습니다. 가정은 한 나라를 지켜내는 군대도 아니고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도 아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점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나 국가 역시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말했을 때,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다가 결국 한 나라가 둘이 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경받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죄송하지만 1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 중 노인은 특히 드뭅니다. 국가가 노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복받고 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간 뒤에 농촌의 한 영주가 그를 결혼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 당연히 나폴레옹을 제일 상석에 모셔야 됨에도 상석이나 두 번째에도 모시지 않고 겨우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을 앉게 한 후 그 다음 가족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화가 났지만 체면상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신하가 화를 내며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 황제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고 도리어 칭찬해주며 그 마을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이신가요? 효자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라고 그것에 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잘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가주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고 16년째 되던 해에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 부부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기가 흉측스러운 기형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하였고 친척들과 이웃들도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병실을 찾아온 남편을 맞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의 부부에게 이런 기형아를 허락하여 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노인이 계십니까? 그 노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 남겨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형벌의 제목이 3천여 가지가 있는데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철의 시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는 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러한 시구가 있습니다. 이 시 그대로 우리가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부모가 곁에서 떠났을 때 효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자녀들은 섬기는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주도 어느 가난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효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서 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은 더 중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효자 아들에게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이라 요한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은 약방을 모조리 다니면서 요한복음 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도 부산에도 그런 약을 파는 데는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뒤져보았으나 헛수고였어요. 크게 실망한 아들이 집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서울역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나눠주는 책에 요한복음이라고 쓴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책을 한 권 얻어가지고 온 아들이 거기에 무슨 약 처방이 있나 하여 어머니 머리맡에서 날마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의 병이 스스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주도에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효가 부모님의 병도 낫게 하고 교회도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부모에게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연세를 드실수록 더 연약한 존재이므로 더 잘 보살펴 드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빨리 죽는 거에 이방인들의 능욕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국인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신자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잘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의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고 한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뜻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의견이 내 뜻에 맞지 않고 일치되지 못해도 부모의 의견을 잘 따라주면 자녀는 절대로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의식주에 대해서 잘 공양해 드려야 합니다. 공양이란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신 보아스가 루세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의식주를 가지고 살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자녀는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또한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80세 넘은 아버지가 60세 환갑이 지난 아들이 언제나 아이로 생각하시는데 80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60세 아들이 어렸을 때 색동바지 저고리 입고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했던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환갑이 지난 60세 아들은 80세 아버지 생신 때 색동바지 저고리 입고 아버지에게 노래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효자 이삭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최고의 효도는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고백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분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노미를 기쁘게 하라. 어렸을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 잠자리 정돈하고 방 청소하고 공부 잘하고 심부름 잘하면 부모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저 어렸을 때 추운 겨울 늦은 저녁 어머니가 콩나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구멍가게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 너무 무서웠고 추운 날씨였지만 심부름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우영아 많이 추웠지? 참 엄마 말 잘 듣네. 그 칭찬하신 소리가 지금도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분부합니다. 아내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라고 분부합니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4장 5절은 말씀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읽게 해주십시오. 읽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의무가 남편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취한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됩니다. 아내를 인상쓰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은 특히 이웃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때문에 웃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를 기쁘게 해주신 아름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효도관광 갈 때 졸기 마시라고 여러가지 과일 및 과자를 준 이웃들도 있고 나이 드신 노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네이션 하신 이웃들도 있고 고구마를 사서 주신 이웃도 있고 정성스럽게 사무실에 있는 저를 위해 우동 한 그릇 담아주신 이웃도 있고 마음에 글들을 써서 보내준 이웃도 있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온 이웃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지켜준 참된 이웃,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일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자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이 돼야 돼요. 정말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웃어요. 옆에 있는 분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전도회를 할 때나 구역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는 분만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위장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러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야 돼요.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피하려고 이쪽 곳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신
주신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 젖은 나무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젖은 나무 때문에 나까지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효자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효자도 되고, 이웃에게 효자도 되고, 아버지에게 효자도 되고, 어머니에게 효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방긋 기쁨을 주고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축복에 위한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시찰회가 있었어요. 그 시찰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 오카노 목사님과 아주 큰 일을 했던 분이신데,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이제는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내시는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한 200여 명 됐던 교회인데 한순간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일교회도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오지 않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예일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장로님들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귀한 권사님들이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는, 이번에 특별히 임직받은 권사님들이 여러분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은 기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직 받은 자가 여러분 그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지난 토요일 지난 주일도 어느 한 집사님이, 임직받은 집사님이 잔디를 깎아주셨어요. 저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생각할 때 신경질이 난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섬겨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는 최고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고 수고를 해도 결과가 없고 부지런히 찾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허공을 치는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내가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수하게 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효자는 장수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 나이 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면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수의 복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바닥에 물이 좀 있어서 발이 미끄러지자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어이쿠, 한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것이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애착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마당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죽을 때는 죽더라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려고 보약을 먹습니다. 오래 살려고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오래 살려고 요양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 이상의 잘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네 라암셋을 주어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평생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누려야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누려야 진짜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떠나놓은 물은 증발될 수 있지만 솟아나는 은하수나 샘물은, 여러분 온천수나 샘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계속 쏟는 샘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해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부모에게 공경하며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은가요? 이 가물치는 효동물고기라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고 눈이 안 보여 먹이를 찾지 못할 때 그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 먹이가 되어주고 결국은 10%의 생존율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고기가 가물치라고 하는 고기, 효도 물고기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 부모에게 돌려주고, 혹시 내 부모가 살아 생전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귀한 말씀을 주셨듯이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장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가물치와 같이 효도하는 자녀 되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효도하는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제 목회관 중에 하나가 효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그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에 효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가물치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